기독교 강요 제3권 제24장 6절에서 11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전함. 6절 선택의 확고함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확고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부르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신을 든든히 세우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하셔서 그의 교회의 품속에 들어오게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보살피심과 보존하심 속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맡기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자들을 그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두셨다고 소리 높여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17장 6절 12절.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살피시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그의 모든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과연 우리를 그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 아래 받아들이셨는지 의심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목자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그의 양무리에 속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바로 이것이 그런 의심을 제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는 은혜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분이시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시다. 그가 우리를 그의 양무리 가운데 두시고 그의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보살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처지에 대한 근심이 살며시 스며든다. 바울은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가르치며 로마서 8장 3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사실 바울은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말라고 권면하기까지 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뿐만 아니라 내가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느냐? 그러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0절.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끊어내시고 얼마든지 다른 가지를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한다. 로마서 11장 21에서 23절.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견인이 덧붙여지지 않으면 부르심과 믿음이 있다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견인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근심에서 우리를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음의 약속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 그는 또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3절. 이는 반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뽑히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시는 것이다. 요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요한 1서 2장 19절. 그리고 바울은 생명이나 사망,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을 모두 이긴다는 굉장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7에서 38절. 이러한 자신감은 견인이라는 선물에 근거를 두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다윗 역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이것을 의지하여 안식을 찾았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8편 8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을 그들을 위해 강구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곧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이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이로 보건대 그들에게는 떨어져 나갈 위험이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기를 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의 강구가 거부를 당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셨겠는가? 우리가 이미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므로 영원토록 안전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배우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7절 선택과 견인.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 그에게서 다시 떨어져 나가서 멸망을 재촉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구절에서 멸망의 자식은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과연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분명한 사실은 그런 자들은 한 번도 마음을 다하는 신뢰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야말로 선택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인데 말이다.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요한 1서 2장 19절. 그리고 택한 자들의 경우와 아주 흡사한 부르심의 증표들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신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권면하는 그런 선택의 확실함이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경우들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고요한 가운데 의지하는 일을 벌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이요. 따라서 그가 그들의 보호자요 목자가 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주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6장 39절. 유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확신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만 터무니없는 순전히 육체에 대한 자랑을 금할 따름이다. 그런 자랑은 교만과 건방짐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낳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를 없애버리며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이 타락하여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다. 로마서 11장 18절 이하 참조. 그는 또한 두려워하라고 한다. 겁을 내고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자들 개개인이 아니라 분파들 전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두 파로, 유대파와 이방인파로 나뉘어 서로 간에 경쟁이 일어나 분열로 이어진 상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귀하고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왔으니 그들로서는 두려움과 겸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우쭐해져 있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하여 그들의 허망한 자랑을 점검하여 억제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까지 이어지며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만큼 그 소망의 본질과 모순되는 것이 없는 것이다. 8절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분명히 정리된 사실, 곧 부르심의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아무것도 애매한 것이 없을 것이다. 부르심에는 우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외적인 말씀 선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말씀 선포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자들에게도 동등한 부르심이 주어지며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극심한 정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 신자들에게만 베푸시는 부르심으로서 외적으로 선포된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은 잠시 동안만 조명하셔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의로 버리시고 더욱 심한 맹인의 상태 속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복음이 널리 만방에 전파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임금에 비유하여 말씀하신다. 한 임금이 큰 연회를 베풀고서 많은 무리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초청하지만 아주 소수밖에는 초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각자 다른 일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임금은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길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연회에 초청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에서 9절. 여기까지는 이 비유가 외적인 부르심에 관한 것으로들 이해한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은 이 식탁 저 식탁을 다니면서 손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연회의 주인처럼 행하신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 주인은 혼인 연회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발견하고는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복장을 함으로써 연회의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이 부분은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을 심지어 암적인 존재들을 영원토록 참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천한 처신에 합당한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 택함받은 사람은 적은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6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신자들이 자기들의 선택으로 간주해야 할 그런 부르심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악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부르심에는 중생의 영이 수반되어 장차 임할 기업에 대한 보증과 인침이 있으며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인침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정리하자면 외식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비슷하게 경건을 자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내어 쫓김을 당할 것임을 선언하신다. 그들이 잘못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시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이까? 시편 15편 1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시편 24장 4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6절. 이렇게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이스마엘 족속이 교회와 뒤섞인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이다. 이스마엘 족속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치욕 가운데서 내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9절 멸망의 자식만 버림받음. 바로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 이 예외에 속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가 적용된다.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애매한 것은 아니다. 그 멸망의 자식이 그리스도의 양무리 중에 속한 것은 그가 참된 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른 구절에서 주님은 자신이 그를 사도들과 함께 택하셨다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사도의 직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곧 주께서는 그를 사도의 직분자로 택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가 절대로 택함받은 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요한복음 13장 18절.
여기 두 구절에 나타나는 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서로 혼동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얽어매는 것이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안다면 그 이상 분명한 말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고 가르친 그레고리우스 1세는 아주 위험스러운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라고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곧 오늘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에서 그는 자신이 이 점에서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는 선택을 행위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이 생기도록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 자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처음에 제시한 사실을 어느 정도 맛보았을 것이다. 곧 예정은 바르게 깨달으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최고로 확증해 준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깨달음에 맞추어 말씀을 조절하신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리라. 에스겔 13장 9절과 같은 말씀에서 그런 사실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때에 비로소 자기 백성에 속할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듯이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미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3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저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처럼 보이던 자들이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시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69편 28절 계시록 3장 5절 참조 10절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선택받은 자의 모습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양무리 속에 모여드는 일은 출생 직후에 일어나는 것도 모두 같은 때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목자에게 모여들기 전에 그들은 모두 다 같이 광야에 흩어져서 헤맨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 돌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점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패한 냄새를 풍긴다. 그들이 처절하고도 절박하게 불경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선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감찰하시고 그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치사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다. 일종의 선택의 씨앗이 그들의 출생에서부터 심어졌기 때문에 그 씨의 힘으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런 상상은 성경의 권위로도 뒷받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으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들은 몇 가지 신뢰를 들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조명하심을 받기 이전에도 신앙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예를 들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흠없는 삶을 살았었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고넬료도 구제와 기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2절 바울의 경우는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고넬료의 경우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때에 다만 복음의 분명한 계시만 없었을 뿐 이미 빛을 받았고 중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억지로 얻어내려고 이 몇 가지 예를 제시하는 것일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경건의 심령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이것은 마치 아리스티데스, 소크라테스, 크세노크라테스, 스키피오, 쿠리우스,
카밀루스 등의 고결한 삶을 예로 제시하여 우상 숭배의 어둠 속에 버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진지하게 추구한 자들이었음을 입증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바울의 경우 에베소서에서 그의 중생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런 식의 선택의 씨앗은 볼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또한 이렇게도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그들은 이런 말씀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수치를 모르는 비방일 뿐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거짓을 버려야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추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25절, 4장 28절. 그러나 과연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고린도 전서의 경우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한 다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바울은 즉시 덧붙이기를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로마서 6장 21절. 11절. 선택의 씨앗에 관한 사고는 허구임. 그렇다면 마치 처절한 사악함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평생토록 더러운 가운데서 행하고 지극히 가증한 죄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과연 무슨 종류의 선택의 씨앗이 싹을 냈다는 말인가? 만일 바울이 그들의 말처럼 말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더러운 행위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었다는 내용을 언급했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영원한 선택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고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그리고 구체적인 신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 창녀 라합에게 과연 무슨 의의 씨앗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2장 1절. 선지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이 온통 얼룩졌을 때에 므낫세에게는 과연 무슨 선택의 씨앗이 있었는가? 열왕기하 21장 16절.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와서야 회개를 생각한 도둑에게는 또한 무슨 선택의 씨앗이 있었는가? 누가복음 23장 42절. 그러므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 성경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스스로 상상해낸 이런 식의 논리들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굳게 잡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한다. 이사야서 53장 6절. 곧 멸망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들을 멸망의 죄악에서 구해내기로 결정하셨지만 그가 정하신 때까지 미루어 두시며 다만 용서받지 못하는 모독의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다.